요즘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의 이민 교회도 그렇고 가나안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는 안 나가 성도를 의미합니다.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어느 정도일까? 2023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개신교 인구가 약 한 771만 명인데 그 중에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는 약 545만 명이고 가나안 성도는 약 226만 명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통계에 의하면 29.3% 정도가 가나안 성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한 3명 정도가 가나안 성도입니다. 과거에 10%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약 한 30%대로 가나안 성도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민교회도 미국의 이민 한인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이 주로 가나안 성도가 되는가? 초신자들이 아니고 이미 교회를 출석한 지 최소한 10년 이상 된 분들,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가나안 성도라는 겁니다. 왜 가나안 성도가 되어지는가? 여러 가지 부분적인 원인들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갈망이 가나안 성도가 되어지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현실의 교회의 지금 어려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여러분들은 잘 사용하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자유한 자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주님의 뜻대로 과연 나는 사용하고 있는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자유가 오용되어지고 있고 내 뜻대로 잘못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더불어 주신 이 자유함들이 바르게 사용되어지지 않을 때 내 자신에게도 해가 되지만 주님에게도 기쁨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도 결국 장애가 되어질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거룩한 선물은 우리에게 있어서 바르게 잘 사용되어질 때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주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고 복음 안에서 자유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자유가 잘못 사용되어진 그러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과거의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나를 지켜야 된다, 그런 어떤 율법을 앞세우면서 복음의 자유함을 제한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다시 과거로 돌아가 과거의 종노릇하는 안타까운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은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함이 잘못되어져 우리 속에 오용되어지고 남용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 어떻게 우리는 사용해야 할까요? 첫째로 복음의 자유를 위하여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종의 의미가 생각이 날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전부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 노릇하였습니다. 죄의 멍에가 우리의 멍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구속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마음도 삶도
그 죄로 눌린 바 되어져 어두운 삶을 살았고 힘든 인생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 모든 죄의 짐, 율법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쉼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에게 나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쉼의 은혜, 자유의 은혜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삶과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사역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합니다. 죄에 포로된 우리에게 주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에 눈먼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보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죄에 눌려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자유함의 귀한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종의 멍에를 어떻게 메고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서 자유한 삶의 복을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을 때에는 모든 죄의 멍에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한 자유인의 삶을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결국 그 죄의 멍에에 자유가 빼앗겨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죄의 종로로 타는 안타까운 삶이 여러분 에덴 동산의 죄로부터 우리에게도 그대로 그것이 유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없는 그러한 비참한 종의 신세의 삶을 살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우리에게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자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이 자유의 삶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복은 먼저 우리 안에 자유의지에 놀라운 은혜를 주어서 이 자유의지가 자유를 갖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래서 종의 멍에를 떠나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자유 안에서 그 자유의지가 선택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을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자유의 삶을 누려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자유인의 삶입니다. 이제는 죄의 멍에가 우리 안에 선택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은혜 안에서 믿음이 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안에 살았을 때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들을 강제적으로 하고 억지로 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행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한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잘 믿는 것 같지만 그 내면 안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들을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유함이 없이 결국 그 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정죄함들이 본인에게 있어서 자유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고 자유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는 강제적으로 억지로 나갔던 예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예배하게 됩니다. 자원하여 묵상하게 되고요. 자원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자원하여서 사랑하게 되고요.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참 자유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면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원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삶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능력을 주셔서 자원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하나님을 그들은 율법을 통해 이미 알았고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복되어지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반복되는 불순종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불순종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왜 그들은 반복적으로 불순종할까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완벽한 율법을 알고 그렇게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원하여서 순종하지 못할까? 우리는 그렇게 의문점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안에 그들은 죄성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죄성의 한계를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고 그 안에서 믿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억지로 순종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믿고 성령님도 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었는데 왜 악습관을 못 끊어내는가? 왜 내 삶은 악습관이 반복되는가? 그런 의문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연수가 바뀌어서 뭔가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악습관이 때로 우리 속에 고질적으로 고쳐지지 못하고 반복되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올해는 꼭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올해는 꼭 술을 끊어야 되겠다. 올해는 노름을 꼭 끊어야 되겠다. 올해는 이 악습관에 남을 흉보는 이 부정적인 습관을 끊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끊깁니다. 의지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보시고 의지적으로 아무리 작정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이 습관은 바뀌는 것이 3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심 3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 속에 양심이 괴롭고 내 삶에 있어서 나의 믿음의 한계를 알게 모르게 우리가 통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 습관이 우리 속에 어떻게 하면 끊겨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는 여러분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옛사람에게 사로잡혀 있고 악습관에 사로잡히고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결단을 안 해서가 아니고 결심을 안 해서가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함께 주일날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그 마음이 자원함으로 새로워지고 그 몸이 자원함으로 새로워지고 물질이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지면,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내 의지도, 내 감정도, 내 모든 삶의 습관들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성령의 지배하심이 없이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되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함은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결국 우리는 그 자유함의 복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서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기회가 되어지고 복의 은혜가 되어지는 2025년 한 해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자유를 위하여 복음의 유익을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는 이미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를 거슬러서 과거로 돌아가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을 완성한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할례를 받을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주장하는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멍에에서,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헛되게 하는 행위임임을 여기 바울은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 구약의 어떤 율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지켜야 한다, 행해야 한다 주장하는 율법주의 문제가 심각한 교회 문제였습니다. 음식을 가려 먹으십시오, 날을 지키십시오, 할례를 받으십시오. 이 모든 주장이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자유를 헛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여러분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한다, 그러면서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될 것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헛되게 하는 그 모든 율법주의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렇게 겉으로 경건한 척, 겉으로 거룩한 척 날과 절기와 음식을 갖고 복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음식을 우리가 정하여서 이것은 거룩하고 저것은 부정하고 하는 행위가 이미 복음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먹는다면 모든 음식이 주 안에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음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날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날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킨다면 그 날이 거룩한 날입니다. 모든 음식도 모든 날도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한다면 이제는 거기에 우리가 구속당하여 거기에 매일 이유가 없음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다 보면 율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많은 그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고 난 뒤에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한 분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그 가장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선포하셨는데 사실 이 의미는 더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구원을 위한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담당하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 오직 율법을 이루신 분은, 완성하신 분은, 그 율법을 지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어떤 제사장보다 어떤 왕보다도
가장 완전하신 분이심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복음을 헛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바울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의 특징은 은혜에서 떨어졌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은혜에서 떨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은혜에서 떨어지는 순간 내가 결국 강조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구원을 얻었고 은혜의 믿음을 얻었고 은혜의 성령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은혜에서 떨어지는 순간 내 노력을 강조하고 내 힘을 강조하고 내 주장을 강조하고 내 고집, 내 뜻이 앞설 수 있습니다. 은혜에서 떨어질수록 내가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 생활을 계속 하다가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내가 행했던 모든 공로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에서 자랑이 되고 의지가 되고 그것을 앞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만에 빠지고 그로 인해서 복음의 거침돌이 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하여서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많이 행했다면 그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을 기억한다면 빨리 행한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내 공로감에 스스로 도취되어져 내가 결국 복음을 제한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행함을 강조하는 순간 내가 만든 율법주의에 스스로 빠져서 내가 왕노로 탈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미혹을 받게 되어지면 복음의 진리를 제한하고 복음의 진리를 앞장서서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그렇게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역사 속에서 은혜에서 떨어지고 멀어지게 되어지면 스스로 복음을 제한하고 복음을 어지럽히는 복음의 장애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 속에 복음의 장애물이 되어지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여기 베어버려라 말합니다. 잘라내라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겁니다. 복음을 제한하고 복음의 자유를 거스르게 하면서 누룩을 온 몸 안에 전염시키는 이 복음의 잘못된 전염꾼들에게 바울은 단호하게 제한되어져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누룩을 아실 겁니다. 적은 양이지만 그 확산되어지는 능력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복음도 누룩과 같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증거되어질 때 누룩과 같이 확산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속에 죄의 능력도 누룩과 같습니다. 이 죄를 그냥 허용하게 되어지면 복음을 제한하는 이 죄가 교회 속에 그냥 허용하게 되는 순간 결국 이것이 누룩처럼 교회를 확산시켜 오염시킬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강조합니다. 만약 이것들을 교회가 통한히 여기지 않고 이것들을 만약 정리하지 않고 허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교회에 대해서 탄식하는지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교회 속에
이렇게 누룩과 같은 복음을 제한하는 죄들을 확산시키고 전염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끊어내고 잘라내고 버려야 할 것을 강조를 합니다. 만약 이것들을 행하지 않을 때 교회가 죄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바울은 복음의 자유를 제한하는 교회 속의 죄의 오염에 대해서 아주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악습관들이 나도 모르게 나를 주장할 수 있고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나름의 어떤 기준과 규칙과 율법이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자기에게 익숙한 그 나의 율법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교회의 율법으로 만약 그것들을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 그 교회는 복음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생활을 더 할수록 여러분, 우리 속에 갖고 있는 나만의 그 율법이 교회 속에 관철되도록 주장되도록 만약 헛된 주장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그 복음의 자유가 제한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교회 속에서 제한되어질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쁜 것일수록 빨리 전염이 되어지고 오염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복음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래 믿을수록 교회 생활을 많이 할수록 알게 모르게 이러한 나의 공로감들, 나의 어떤 잘못된 습관들이 여러분 교회 속에 복음을 제한하고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삶을 살았고 또 자유 미국에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우리는 잘 압니다. 때로 여러분,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젊은 날 한국에서는 군대에 반드시 가서 이 군인으로서 어떤 그 의무를 다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복음 안에서 얻은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이 보존되어지고 그 가치가 누려지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하게 안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이 죄가 뿌리 내리지 않도록 우리는 성결함에 대해서 주님의 그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그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끊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자유를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 속에 아름답게 누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이 진리를 보존해내는 아름다운 노력이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자유가 우리 모두의 공유된 아름다운 자유함으로 교회 속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함께 진리의 귀한 종으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자유를 위하여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자유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유란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랑의 삶인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제 자유를 얻었다면 그 자유로서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해야 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주목할 단어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서로에 대한 책임, 서로에 대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면 그 자유가 나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종 노릇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나의 그 자유함이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그 삶으로 나는 나아가고 있는지, 종종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여러분, 신앙이 더해지고 또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이 더해지면서 신앙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것을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왕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건데, 잘못된 자유를 사용하는 분들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 신앙을 이용해서 내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을 갖고 자신을 왕처럼 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처럼 교회 생활하는 분들은 예배를 할 때 애찬을 해도 왕처럼 자기의 배를 마음껏 배부르게 하면서 먹습니다. 뒤에 오는 분들 형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뒤에 먹는 분들, 나중에 오는 분들에 대한 조금도 배려함이 없습니다. 내가 오직 왕으로서 내 배를 위해서 마음껏 자유롭게 먹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은사도 내 자유함을 갖고 나를 왕처럼 드러내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예배를 드리는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 방언으로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서 내 자유함대로 그냥 소리를 내면서 그냥 자기 중심의 자기에게 자유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공예배를 어지럽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왕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자유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자들의 문제입니다. 왜일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얘기하고 14장에서 은사를 얘기하면서 그 중간장인 13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우리에게 강조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사랑을 얻었다는 것이고, 사랑을 얻었다는 것은 사랑으로 종 노릇해야 될 거룩한 책임이 자유인에게 주어졌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의 종 노릇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끝까지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그 자유함을 갖고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종 노릇하면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위해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의 고수인가? 정말로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11조를 잘 내고 여러분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신앙이 좋은 걸까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의 특징을 보면요, 여러분 그 밸런스를 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고수들은요, 항상 타자에게, 이웃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더 낮은 자로, 더 겸손하게, 더 사랑으로 섬기는 종의 모습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자기 위주의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종종 잘못된 사랑, 스토커로 나타나고 편집증으로 나타나잖아요. 교회 안에도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이렇게 오용되어지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종 노릇하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이용해서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 노릇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하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질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사랑의 포로가 되어져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종노릇하며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때로 우리 속에 육체의 욕심이 이 사랑의 종노릇하려고 하는 우리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 안에 그런 갈등도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때로 우리 안에 이렇게 거스르는 옛사람의 소욕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괴롭힘을 이기고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나의 삶의 현 주소가 얼마나 이웃들에게 나는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종노릇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나를 잘 평가해 봐야 됩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주님의 자유는 이 땅에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언해야 될 것은 나는 자유한 종입니다. 나는 왕 같은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헛된 교만함으로 나를 왕처럼 교회에서 내세우려 하지 말고 주님의 철저한 사랑의 종으로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며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에서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귀한 자유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여러분, 악습관들이 우리를 되풀이하여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 모든 악습관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의 종으로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복음의 귀한 자유인들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한 해가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의 나라의 그 자유를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자유를 선물로 주셨는데 받은 그 구원과 자유함 속에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자유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으로 가족을 섬기며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